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수요일 오전 시간 우리 성경 인물편을 통하여 말씀 공부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린 교재 펴놓으시고 오늘은 32번째 시간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6월 16일 이제 귀한 말씀 나눌 때 이 무더위 속에서도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고 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있을지라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직장과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노년에 힘들거나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몸이 아파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은 속히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몸도 마음도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코비드-19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삶을 지켜내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성경 인물편 아모스 편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 주시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우리 성도들 시원한 냉수 한 그릇 하나님 들이키듯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유쾌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뒤로 감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 인물편 32번째 시간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펴놓으시고 교재를 펴놓으시고 제가 서론 부분 잠깐 언급하고 본론으로 갈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쭉 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가 이제 분열 왕국으로 치닫게 되어지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왕조와 남왕조로 갈려지고 맙니다. 그래서 북왕조가 쭉 진행되면서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721-22년 그쯤에 또 586년 바벨론의 3차의 침공 끝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끌려가는 그 처참하게 망가지고 부서지는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이런 참담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무너진 성벽과 성전의 문을 다시 수축하고 일으키게 하시고 또 영적인 기경 또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변화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북왕조와 남왕조가 적대 관계가로 있을 때가 있었고 또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 일을 감당할 때가 북왕조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하고 통치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남왕조 우시야 왕 그때와 이렇게 좋은 관계, 친선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제 선지자 아모스가 베들레헴 남쪽 약 10km쯤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아마 조금 더 될 듯 싶습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땅에서 드고아라고 하는 그 출신 배경을 가진 이 평민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뭐 특별히 뭐 제사장이라든가 무슨 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는 돌이 많다라고 하는 뜻에서의 드고아 출신의 이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배양하던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사람. 아모스 7장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였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왕조 여로보암 2세, 남왕조 친성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북왕조든 남왕조든 특별히 이제 북왕조 경우입니다. 가장 그 물질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그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중에 이 동서양을 연결하는 그 무역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그 요르단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요르단 지역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손에 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다맥색이라고 하는 족속 나라를 이제 속국으로 삼게 되고,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면서 사실 그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영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던 때에 드고아 출신 뽕나무를 재배하던 평민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 1장을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그때의 아모스 선지자가 맹렬하게 불을 뿜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메시지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그 첫 번째라기보다도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데 우선 제가 단어들을 한번 쭉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모스가 그 시대와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지도 계층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메시지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 단어들을 쭉 뽑아보니까 꽤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제가 선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와 관련된 당시 상황, 그 메시지가 그렇게 아주 그 예리하게 선포되고 불처럼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그 상황에 백성들의 어떤 상태, 지도계층들의 어떤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을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정부패, 우상숭배, 방종, 심한 착취, 불법 불의, 그릇된 재판, 부당한 세금 징수, 사치와 낭비, 그리고 나서 형식적인 제사, 왜요? 우상숭배로 인한,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조 백성들의 그 상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그리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변질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었던지 선지자 아모스의 메시지가 매우 불처럼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모습에서 볼 수가, 맹렬하게 아주 지적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거나 어렵거나 무슨 외세 침략이 있어서 먹고 살기도 어렵고 죽임을 당할까 두렵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전쟁 노예로 끌려가거나 뭐 이런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그 번영을 이루고 있었던, 그러니까 먹고 살기 좋았고요, 뭐 다 평안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나라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속국으로 끌어들이고 요르단 같은 그 전략 요충지를 확보하게 되고, 그러니까 국외 국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는요, 맹렬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무섭게 비판합니다. 왜요? 그들의 부정부패가 도를 넘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가 심각합니다. 그들의 방종이 심각합니다. 그들의 심한 착취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릇된 재판,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부당한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사치와 낭비, 타락이 여러분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저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심한 착취를 당하고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정의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이 사라진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뭐죠? 한 공동체, 너와 내가 모였다고 하면은 너와 내가 모인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유익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뭐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50대 50 나눈다든지, 뭐 내가 낮에 일하면 나는 밤에 일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도모한다라고 하면 그 기준점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이 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 속에 그 당시 평안하고 번영을 누리고 뭐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치와 방종이 도를 넘은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무법천지예요. 법이 사라진 거예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치와 낭비, 불법적인 사회학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부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속에서는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때의 사회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와 그 아모스 선지자가 직면했던 그 때와 비교한다면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치하지 않습니까? 방종하지 않습니까?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릇된 재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부정부패와 타락이 도를 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치와 낭비,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치하고 낭비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은 교회 다니면서 뭐 성당 다니면서 할 거 다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뭐 미사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회도 하고 다 합니다.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자기 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들 자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자랑 속에, 나의 자랑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을 싹 빼놓고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며 하는 일들이 종교 생활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이라면, 우리라면 여러분 빨리 진단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맹렬하게 불과 같이 메시지를 전할 때가 기회입니다.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깨닫고 회개하면 사는 것인데, 그런데 백성들이 더 완악해집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종교적인 행사로, 형식적인 제사로 끝을 내고
마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이 모든 일의 근본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장 뿌리와 같은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선지자 아모스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서론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모든 죄악은 나라와 백성이 불법을 자행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도를 넘고 그릇된 재판이 판을 치고 사치와 낭비가 도를 넘고 이런 모든 일, 그리고 형식적인 어떤 종교생활, 그리고 제사,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모든 일의 근본적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백성들이 왜 이렇게 완악해졌습니까?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사치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왜 종교생활을 합니까? 왜 형식적인 제사로 치우쳤습니까?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 결과로 인하여 그 악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빨리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빨리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빨리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돌탕이 복이 있는 거예요. 돌탕, 대구탕, 생태탕 이런 게 아니고요. 돌탕, 돌아온 탕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킵시다. 바르게 진단하고요, 무엇이 잘못된지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여러분 이 분명한 결과를 내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내 삶을 돌이킬 때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 아모스는 먼저 이웃 나라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다멕색, 두 번째 가사, 세 번째 두로, 네 번째 에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암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압,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유다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유다의 경우로 보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하고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라 말씀하셨습니까? 아세라 숭배, 바알 숭배,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을 무시하고 악용한 결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은요,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요, 죄를 지을 상황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럴 상황이 또 오는 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분별하게 되고요, 거부하게 되고요, 그런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분별과 믿음과 확신과 영역이 나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고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무엇을 했다? 여호와의 말씀, 주의 율례를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요, 죄를 거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요, 우상 숭배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세라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내가 말씀에서 떠나면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조성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은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말이 교만하고 눈빛이 교만하고 행동이 교만하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주변 국가와 더불어 유다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회와 정치 모든 분야가 이미 다 썩을 대로 썩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사로 치우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영적인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 악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세대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성도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가짜라고 해서 기분 나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인 걸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은 여러분 종교 생활입니다. 목사로서 종교 생활할 수 있고요, 집사권사 장로로서 여러분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이 나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라는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실천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합니다. 지적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적합니다. 아모스 2장의 예를 들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로 잃어버립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을 좀 보자 했을 때 아모스 2장 6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결례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은을 있는 티끝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물들을 지금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있는데, 여기서 부자는요, 자, 누구를 말하는지 보세요.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에는 그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는데, 이 말을 왜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 여인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죠. 한 사람. 자, 그 한 사람에게 부자가 다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부자가 한 여인에게 다닌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 적어도 부자가, 아비와 아들이 한 여인을 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다 표현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 18장 중간 부분, 20장 서두 부분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죽이라고, 사형시키라고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무섭게 노를 바라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한 여인을 두고 남자들이 범한다, 성적으로 범한다, 이런 일들을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자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8절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이며, 여러분 전당 잡은 옷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 옷은 그냥 이런 막 입는 옷이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옷은 주로 겉옷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 경우 아시겠습니다만, 이 오전과 오후, 특히 이제 저녁 시간이, 해가 넘어간 시간이 되면은 갑자기 춥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불볕 더위와 같은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 밤 시간에는요 추워요, 추워. 아주 이렇게 쌀쌀한 그 늦가을과 초겨울의 그런 날씨라고 그럴까요? 자, 그런 기후를 생각한다면 이 겉옷은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꼭 있어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 겉옷이 집이 되고 그 추위와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매우 중요한 수단인데, 그런데 그 겉옷을 안 주는 거예요. 저당 잡혔다는 이유로 그 저당 잡힌 옷 위에 누워버리고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전당 잡힌 옷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야 추위를 막을 수가 있고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2장 8절에 보면은 그 위에 누워버리고 전당 잡힌 옷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악하고 행동이 저질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될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허물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게 내가 나눌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나눌 수 있는 물건이나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기도를 나눌 수 있고, 격려를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 돈 들어갑니까 여러분? 아무개 성도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나눌 때 여러분 돈보다도, 그 어떤 물건보다도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지 아는데, 저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걸 아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예? 저 사람에게 왜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데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나눠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게 바르게 집행하셔야 돼요. 그냥 마음껏 막 무질서하게 이렇게 주고 퍼주고 하는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옳게 바르게, 그러나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과 떡 한 조각이라도, 물질이라도
시간과 관심이라도 정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물건인데 해가 지니까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싶어서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 아모스는 눈물로 회개를 외쳤지만은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위정자들, 부유계층의 사람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참담한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모스 5장 4절, 6절, 8절에서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부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을 하나님이 갈아엎으시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작하신 창조의 첫날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과 땅을, 이 만물의 질서를, 만물의 창조를 하나님이 집행하신 것 아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늘에 별을 두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별을 두시고 이 일을 다 주관해 가시고 사람들을 두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홀대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를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불을 일으켰다면 그 불을 끌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셨는데 그 기근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왕이, 어떤 왕조가 하나님이 일으킨 연병과 전염병과 기근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집행하신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우상들을 다 짓밟아 버리신 거 아닙니까? 자연을 숭배하고 물을 숭배하고, 여러분 어떤 물건을 신격화하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다 쓸어버리시고 짓밟아 버리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장자를 치시기까지 하나님이 집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설주에 발려진 양의 피가 그 진노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6월절의 기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죽어요. 애굽의 왕도, 애굽 왕의 아들도 여러분 다 죽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불과 같은 그 심판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양의 피가 나를 살리고 내 식솔들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피,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이 나라와 이 세대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제가 몇 장 몇 절까지 다 써드렸으니까, 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특별한 환상들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어요. 황충 메뚜기 그 환상이 있고요, 7장에 불의 환상 역시 7장, 다램줄 환상 역시 7장, 그 다음에 여름실과 한 광줄에 관련된 환상이 8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단에서의 최후의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9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신 거예요. 저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화가 된 것이죠. 저들이 돌이키지 못한 것이 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돌탕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해서 죄 짓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해서 허물이 있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입니다. 인정하고 돌이킬 때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8장 11절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떡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차가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영혼들이 말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왕조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착취하고 얼마나 방종하고 얼마나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불법이 남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양식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물이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찌르고 때리고 무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서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서로 무례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로 얼마나 피폐해져가고 무례해지는지 여러분이 보고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가 외쳤던 그 메시지와 그 심정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여,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공법이 무엇입니까? justice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빵이 없어 떡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서 우리가 기근에 빠져 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에게 무례합니까?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북왕조 이스라엘 그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여로보암 2세 때 그 참담한 종교적 사회적 타락과 변질에 대한 하나님의 울분이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동일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의가, 공법이 이 땅에 흐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요, 태도이고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공법이, 오직 주의 정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버린 땅에, 메말라버린 심령들 속에 주여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메말라서 여기저기에서 탄식하며 아파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주님 하수와 같이 흘러 이 땅을 덮치시고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그리하면 살겠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이 세대 정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통하여 시작되는 아름다운 역사, 뜨거운 역사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에 주보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면 개방이 됐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직 코비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5단계예요. 이 말은 완전히 종식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적 예배를 모이는 데 있어서 모이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비록 모이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임과 우리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주보를 통해서 또 예배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분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되 부분적인 변화는 그때그때 미리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더위에 여러분 건강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공법이, 주의 정의가 이 땅에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메말라버린 이 땅을 보시옵소서. 서로에게 무례하고 아프게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사오니 이 땅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덮으시옵소서. 나를 만지시고 우리를 만지사 주를 닮은 온유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주를 닮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선지자 아모스의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요.